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 얼굴 참 밝고 편안해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종교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인지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종교인인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맞습니다. 예. 거짓말은 예. 표정의 축복은요,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도지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얼굴 시커멓고 인상 팍 찌고 내천자가 항상 이마에 새겨져 있는 사람, 그 사람 보고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죠?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이상하게 저도 고민이 많고 나름대로 고민이 많고 그렇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이 얼굴을 밝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참 은혜죠, 은혜.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거울 보면 아이고 이제 나이도 들고 쭈글쭈글하고 그 볼품없는 내 얼굴에 실망하지 마셔요. 그나마 여러분들의 얼굴이 누구보다 낫다고요? 불신자들 얼굴보다 낫습니다. 망치가 납니다. 네,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장로님 얼굴 얼마나 편해 보이셔요. 그죠? 네, 정말 우리 장로님 이렇게 얼굴 보면 처음 뵀을 때도 그렇고 너무 편하고 친근감이 있었어요. 자, 누구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은혜를 알면 얼굴이 환하고 그 환해진 얼굴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전도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능력을 사용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쓰임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날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목사예요. 목양, 교회를 잘 돌보고 교인들의 영적인 필요들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목회자였죠. 그래서 제사장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의 사명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보세요. 레위 자손의 제사장도 그리할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택한 족속들이다. 저를 따라해서요. 나는 택한 사람이다.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죠. 그죠? 언제부터 택하셨어요? 창세전부터 택하셨어요. 그죠?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내 자녀, 내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택한 사람들이에요. 자, 왜 택하셨냐?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게 하신 자라? 축복하게 하신 자라.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명입니다. 놀라운 소명이고 사명이죠. 우리 성도들은 신약에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하면 저도 부끄럽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참 축복을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축복이란 뭐예요? 축복한다. 축복이란 뭔 뜻입니까? 상대방의 뭘 높여주는 거예요? 가치를 높여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죠? 축복한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뭘 높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 존중하는 말.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 입에서 욕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가벼운 말들을 막 뱉어낸다면 그 사람이 나는 축복받고 있어. 저 사람이 욕하는 걸 통해서 나는 행복해, 축복받고 있어. 이럴까요? 아니죠. 뭘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주 존귀한 자라고 축복하고 그런 말도 중요하지만 또 반대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말들을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한번 몇 번째인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야 혼자 사시면 누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함께 계시니까 그나마 덜 외로우신가요? 덜 외로우시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저 자식들만 바라보고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어떤 어르신들은 제가 마을에 내려가 보면 구구절절 했던 말 또 하고 해요. 계속 반복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제 그 얘기 아마 100번째 듣는다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어떻게 합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예, 맞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그분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호감을 가지겠죠, 그죠? 저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홀로 사는 젊은이들이 많다.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뭐합니까? 그 좁은 그 자취방, 좁은 그 고시원 쪽방에 앉아가지고 밖에도 안 나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을 안 나가고 컴퓨터 하고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무서우니까. 자,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방법, 좋은 말 하는 것도 좋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마을에 가서 내 얘기 더 많이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하는 얘기 많이 들어주셔요. 틀리다고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맞아, 내 의견 우리 성도님들은 주장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 많이 들어주셔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섬기는 행동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전도 대상자 아니면 아닐지라도 불신자 누구든지 그 사람을 잘 섬겨주면 그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성 어린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해서 금반지, 금목걸이, 진주 이런 거 해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조그만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나눠주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이렇게 마음문을 쉽게 연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우리가 태신자는 이렇게 적어놓고 1년이 가도 한 번도 얼굴 안 보고 한 번도 교제 한 번 안 하고 그러면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와 교제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도 상대방을 축복해주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받아주는 마음, 그 사람의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은 뭐다? 축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하며 살아야 돼요?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내 자식, 내 손주만 축복하지 마시고요. 누구도, 우리의 이웃도, 불신 이웃도, 친구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해. 그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죠?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면 축복을 하는데 어떤 자세와 그러면 축복하는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뭘 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은 아까도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축복이 필요한 사람과 뭘 맞춰야 되냐면요.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뭐 대학교 나왔어. 난 대학원 나왔어. 난 박사야. 그러면서 나보다 학벌이 좋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쉽게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전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이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과 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거기 제가 나눠드린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 사람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에서요 정말 권력자 서열에서 떵떵거리면서 남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잖아요. 그죠? 낮아지니까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는 거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물론 이 본문 말씀은 그 문맥을 보면 이제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문맥상으로는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지만 요 이제 구절을 보자면 사도 바울은 어쨌든 약한 자와 같이 약한 자들을 얻고자 나도 뭐 하는 거예요? 낮추고 약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의 자리에 이끌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 여러분, 나는 축복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축복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닙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도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앞에 가서 뒷짐지고 에헴 하고 있으면 그 전도 안 되죠. 그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축복하는 사람은 섬김의 자세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인 거죠. 축복은 윗사람처럼 베풀 때가 아니라 아랫사람처럼 섬길 때 상대방에게 진정한 축복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고린도후서 4장 5절.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 자랑한다.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뭐가 되었대요? 종이 되었대요.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이후의 세대신가요? 무슨 보셨어요? 부잣집 아들이십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예. 종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사람 취급 못 받는 존재예요. 그죠?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예.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종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이 종의 마인드, 종의 마음을 가지면 창피한 게 있을까요?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 형은 구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어떤 뭘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되어도 나는 행복하다. 그저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요 능력 있는 전도자로 쓰임을 받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종으로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을 생각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그 영혼이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결코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 기억하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축복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요 약속해 주신 축복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갚아주신대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비판의 문제 그런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갚아주심. 여러분 하나님의 더하기는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죠. 그죠? 5 더하기 5는 10이죠. 10 더하기 10은 2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학은, 하나님의 산수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로 환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후히 되어 누르고 또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제 이쯤 됐어 하고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기꺼이 내게 주신 사명대로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다가 수고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죠?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 이대로 살래요? 그대로 사셔도 문제 없습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시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약속하여 놓으신 축복, 이 엄청난 풍성한 축복들은 아마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하지 않고 통 크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색하지 않게 통 크게 축복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그죠? 그렇게 살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3번부터 4번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에다가 코팅을 해놨습니다. 호감을 주는 전도를 위한 10가지 원칙 해서요. 제가 이렇게 앞에다 뒀어요. 이거 집에 가져가셔서 그냥 한 곳에 이렇게 두지 마시고 잘 보이는 데다 붙여놓고 잘 보이는 데다가 세워놓으시고 매일 읽으셔요. 아셨죠? 매일 읽으시고 이렇게 한번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자신을 계속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능력을 사용하는 전도자 그런 자세, 사명, 자세, 보상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우리가 너무나 확실히 알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게으르고 또 현실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이제 나도 육신이 쇠하고 힘들었는데, 내 몸 가누기도 힘든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 주저앉아 있지 않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 내 상황이 이래서 나는 전도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라고 그렇게 오히려 아예 선을 그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평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 이 축복된 일, 이 축복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렇게 쓰임받다가 살아가는 복 있는 저희들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여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우리 생전에 거두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진을 진성 안에 구호 준비. 야! 농촌교회 부흥회 모델이 되자.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멘. 창피하셔요? 예. 예.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